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와 영광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2022년 10월 23일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들어 주신 자연 속을 거닐다 보면 형형색색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단풍을 볼 수 있는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자연의 섭리를 따라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아무런 값 없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저희들의 존재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하게 호흡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알지만 주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 말씀을 아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지셨던 주님의 십자가는 외면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삶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비록 연약하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김혜환 목사님을 통하여 평강의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1부,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로, 강단 장식으로, 예배 안내로, 방송부에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교사로, 리더로, 목자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수고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박전 집사님과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일일이 아뢰지 못한 부분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송가 26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86장 죄송합니다. 날 붙들어 주시고
먼저 성경 봉독 먼저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쪽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3절까지.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찬양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런던 제일장로교회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섭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마음이 연약하고 또 이 땅의 여러 유혹들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 고백하고 저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기에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또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물질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넉넉히 써주시고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여러 헌신하는 수고로 또 예배를 위한 예배위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모든 고백도 예배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만 온전히 향하여 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잘 외우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평강의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대한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하는 중에 그 중간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아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조금은 강력한 명령형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을 말씀으로 전해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고 하는 자리매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혹 배우신 적이 있겠지만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논어라는 책이 있고요. 그 첫머리쯤에 군자 삼락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학이 시습지 불역 역호하라 이렇게 생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어렸을 때 외웠던 그래서 군자의 즐거움은 다른 게 아니라 배우고 또 배워서 익히는 것이 큰 즐거움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먼 곳에서 벗이 찾아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모른다. 또 세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의 큰 즐거움이 될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성숙한 사람은 공부하고 무엇인가를 배우는 데서 즐거움을 누리고 또 좋은 벗과 나누는 좋은 시간들 혹은 또 남들 앞에서 분노하지 않고 자기를 잘 지켜내는 그런 것이 큰 즐거움이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십니까? 기쁨이십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낸 시간 중에 가장 기쁨을 주었던 시간 혹은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내가 제일 감사한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돌아보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보다 불안하고 또 때로는 불만스럽고 또 걱정스러운 시간들이 혹 많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결과나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를 넣어 심어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상 우리는 이미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아니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꾸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항상 기쁨이 되십니까? 네. 침묵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 허락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고 고백은 하는데 이게 선뜻 대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아마도 기쁨, 즐거움은 감정이잖아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 감정적으로 막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고백은 할지언정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오늘 이상한 얘기를 하나요? 어떠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 기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우리 기쁨의 원인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왜 이렇게 명령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자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왜 우리의 기쁨이 됩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해 보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끼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그게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기뻐야 하잖아요. 심지어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것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이상,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당연히 매일매일의 삶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당연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그 기쁨의 감정이 늘 우리 속에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고백되어지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살아갈 때는 그 고백은 성경 안에 혹은 주일날 예배 가운데 넣어두고 매일의 삶에서는 그 고백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죠. 그렇지만 오늘 사는 삶은 내가 살아야 한다.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냐는 거죠. 우리들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내가 막다트리고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우리가 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어떠세요? 오늘의 명령은 결코 우리가 획득할 명령이 아니에요. 너희가 기뻐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아니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좀 약해서, 내가 혹 그 사실을 온전히 붙들지 못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사실이 없어지느냐?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사도가 권면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너희의 어떠한 상황이 너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사도의 권면인 줄 압니다. 그래서 사도는 뒤이어서 이렇게 또한 권면합니다.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만한 그 수준에 있지 못한 사람인 줄 알아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을 또 권면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 우리 속에 기쁨을 빼앗아갈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보다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 혹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낙심해요. 그래서 뭐라고 권면한다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 쉬지 말란 얘기는 숨 쉬는 모든 순간마다 계속해서 기도해라. 뭐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혹은 무슨 오락을 하거나 혹은 삶의 생계를 위하여 수고할 때 모든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여기에서 쉬지 말고라는 표현은 그 표현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 표현은 너희가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나게 돼요. 보통은 이런 거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보일 때 우리는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낙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걸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그걸 확인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것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여러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산상수훈에서도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안다. 소리 지르고 막 열심히 많은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더 잘 들으실 줄 안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 어떠시다고요?
하나님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너희의 쓸 것을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요. 심지어 그런 예수님의 말씀 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걔네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왜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기도 뒤에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라고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육신의 문제를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문제를 내가 당장 기도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당장 몸이 낫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든지 뭔가 분명한 좋은 결과가 딱 드러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물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 좋은 길을 우리가 때로는 내게 좋은 길이구나로 인정하게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전체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만 얻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신앙 고백,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1년의 기도 중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기도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됐습니까? 사실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제목이 늘어나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대화와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할 때 가끔 한 번, 1년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하고는 보통 무슨 대화합니까? 날씨 얘기하죠. 요즘 날씨 참 좋다. 단풍이 참 아름답더라. 넌 어떠니? 그 정도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을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 달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니까 만나면 일상적인 얘기를 해.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적어도 자주 만나고 서로의 삶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 먼저 날씨 얘기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야, 지난주에 니네 집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데 그거 어떻게 잘 해결이 됐냐? 니네 아들은 어떻게 건강이 회복이 됐니? 야, 부모님은 몸이 좀 좋으시냐? 적어도 알잖아요. 문제를 알면 그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게 돼요. 좀 더 친밀해지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이고 서로의 영적인 문제를 쉐어하는 사이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나눌까요? 영적인 문제부터 나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니? 요즘은 너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선 너의 마음은 어느 정도? 어떤 어려움은 없느냐? 어떤 낙심할 만한 상황은 없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기도를 매일 새벽 나와서 하면 거의 비슷한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게 돼요. 개인의 문제를 놓고 가정, 자녀, 우리 딸들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 장로님들과 재직들을 위해서, 교회 교역자들 위해서, 교인들 위해서, 어르신들, 아프신 분들, 그렇게 하고 선교지,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친밀하게 그 시간들이 늘어나지 않으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익숙해집니다. 기도가. 늘 비슷한 말로 비슷한 기도를 하고 말아요. 근데 기도가 하나님 앞에 깊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시간이 많아질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마음을 열어주세요. 기도할 제목을 알려주세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교회의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하세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저 밑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셔요. 그 문제를 놓고 통곡하고 그 문제를 놓고 통회하며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해야 그것들이 우리 속에 깨달아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깨달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아니면 감정적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대단히 익숙한 모습으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저 밑에 있는 연약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번 일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영적으로 건강해요. 그래도 건강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내 영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혹 낙심할 만한 혹은 넘어질 만한 아니면 내가 더 건강하고 강건하게 붙들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양으로 서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해져야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의 삶을 내가 기꺼이 살아낼 만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지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육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 아세요. 나 적어도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늘 가장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부터 그가 왕이 되어서 전쟁터에 있을 때조차도 그는 나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고 고백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로 인해서 범죄하고 났을 때 그때로부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 시점까지 근 1년여간의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그 기간 동안 제사 드리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왕으로서 그는 여전히 자기의 직임을 감당했고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그 일들을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를 지적받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한 그 순간 비로소 그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설 수 있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는 잘 압니다. 시편 51편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으로 내 속을 채워 주십시오. 제가 이 세상의 것으로 눈 멀어서 분주하고 바쁜 일에 제 관심을 두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 살아계심의 고백을 제가 놓쳐버리지 않도록 늘 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풍성한 것으로 덧입혀 주십시오. 이번 일주일 작정하고 어느 자리에서 그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잠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일주일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1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에 다른 것 말고 내 심령이, 내 영적인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감사함으로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습니다. 물론 앞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포함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너희는 감사를 놓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이 내게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때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감사, 여기서 범사에 감사라는 건 너희의 결과에 따라 감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할 수 있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그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감사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의 일상의 모든 삶, 때로는 너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라도 너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려울지 모르고 또 나는 지금 그것 때문에 힘겨워할지 모르지만 그 상황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요. 그 과정을 통과해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매히 고난을 당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괜히 어려운 일을 겪게 하지 않으세요. 야, 너 참 어려움 겪는 걸 보니까 내가 즐겁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괜히 사랑하는 아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해놓고 매를 때리고는 아파하는 거 보니까 난 너무 좋다.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어려워해도 그걸 그래도 잘 통과해봐. 그렇게 하면서 놓아두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얻어질 은혜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항상 좋을 수만 없고 항상 좋은 결과만이 우리 뒤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감사 찬양을 우리가 부릅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지난 추억으로 인해서 감사, 향기로운 봄철에도 외로운 가을날에도 나는 감사, 사라진 눈물에도 나는 감사, 응답하신 기도에도 혹 거절하신 것에도 나는 감사, 헤쳐나온 풍랑 인해서도 감사, 아픔도 기쁨도 절망도 위로해 주시는 것도 나는 감사. 장미꽃에도 감사하지만 장미
그 가시에도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인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분명하다면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결론 보고 그 뒤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내 삶을 놓고 미리 고백해 드리는 감사.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을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하나님, 제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명령이 그냥 우리에게 향하신 행동의 명령이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 속에 허락하시는 기쁨, 감사,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가르치시는 줄 알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적극적인 표현은 다름 아니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예배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찬송, 우리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열매가 되어질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 열매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 우리의 심령의 새로워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하시고 나서 우리 박지원 집사님 안수 집사 임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집사님 앞으로 주십시오. 긴 죄에 빠지는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을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기대 받으려고 긴 들이 모였네. 는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기인해봤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지키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이 시간 임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현 집사님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손을 드시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묻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무일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으십니까? 본 장로의 표준 교리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은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하십니까? 런던 제일장로교회의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선교를 위하여 전심을 다하여 수고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앉아주십시오.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회 성도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고 제가 교회에 서약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런던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택하여 세우신 박재현 집사를 안수 집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가 가르친 대로 순종하고 존경하여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안수 위원들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부장로님 우리 세 분하고 우리 김철식 장로님 한번 자리에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자리에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하고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세우시고 저희 교회가 세워 박재현 집사님을 안수 집사로 안수하며 세웁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손을 얹어 기도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부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히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줄 압니다. 하오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 동행해 주시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수고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수고하는 집사님의 가정과 그 자녀들 위에도 복 주셔서 이 귀한 집사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본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안수하는 우리 장로님들의 손길 위에 복 주셔서 함께 안수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며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충만한 응답으로 또 은혜의 넉넉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박수로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여기 그냥 서주시죠. 뭐. 네. 네. 앞에 그냥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저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런던 제1장로교회의 당회장인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박재헌 집사가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의 런던 제1장로교회의 안수 집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임직패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입사 임직패 안수 입사 박재헌, 하나님께서 귀하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충성되이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런던 제1장로교회의 안수 입사로 세우심을 기뻐하며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22년 10월 23일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의 런던 제1장로교회 담임 목사 김요한 드림. 네,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2주 좀 늦게 되었지만 우리 박지원 집사님께서 안수 집사로 임직하면서 앞서 임직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교회의 재직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섬김의 자리에 부르신 줄 알아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재직들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 찬양팀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나 자녀들과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수요예배를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 고백서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어서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할 수도 있지만 먼저 이렇게 텀을 나누어서 첫 번째 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면 무엇인가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붙들고 가는 신앙 고백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거든요.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잘 체계화해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함께 배우실 분들을 11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하니까요.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다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가을 나들이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 번 이렇게 오가고 있습니다. 오실 분들이 많지 않아서 또 어려우셔서 취소도 했다가 또 다시 하기로 했다가 그러고 있는데요. 우리 안디옥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회가 또 새롭게 힘을 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 교회 주소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할 가족별 사진을 이제 11월 첫째 주부터 한 2-3주 동안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왕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어 주시면 교회 주소록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아마 올해도 그냥 이대로 종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 주일에 1시간이 늦춰집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서요. 새벽 2시가 1시가 되는 거니까요. 1시간 더 늦게 교회에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돌아가는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여러 곳 찾아보니까 2023년 11월에는 그냥 그대로 픽스해서 다시 시간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고정이 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11월 6일 주일에 시간이 되돌아가는 것 잊지 마시고 차질 없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차질이 있어도 미리 오셔서 기도하면 되니까 이번에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참 하나 더 광고 있습니다. 오늘 강단자식 우리 이도 집사님하고 용상미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두 분 집사님과 세 따님들 또 이곳에서 이제
정착하는 모든 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늘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키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나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 능력으로 내 새롭게 되리.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동행하여 주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